23. 안녕품. 옛날 부처님께서 나열기성에 계셨다. 그 성 동남쪽 300리 밖에 500여 채의 가구가 살고 있는 산간 마을이 있었다.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사람됨이 억세고 거칠었으므로 인도하여 교화시키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전생에 지은 복과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어 구제받을 수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 한 사문으로 변화하여 그 마을로 가서 걸식하셨다. 걸식을 마치시고 마을 밖으로 나와 어떤 나무 밑에 앉아서 열반삼매에 드시어 이래 동안 기침도 하지 않으시고 숨도 쉬지 않으셨으며 움직이지도 않고 눕지도 않으셨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목숨을 마친 것이라 생각하고는 저희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문은 이미 죽었다. 우리 함께 장사를 치러주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은 각기 뗄나무를 가지고 가서 불을 붙였다. 불이 꺼지고 땔감이 다 타자 부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도의 신통 변화를 나타내셨고 광명을 두루 비추어 시방세계 중생들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신통을 거두시고 다시 나무 밑에 앉아 계시니 몸은 고요하고 편안하여 본래 모습과 같았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였다. 저희들은 산에나 머무는 족속으로 미련하고 무식하여 신인을 몰라 뵙고 함부로 뗄나무에 불을 붙였사온데 아직 타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니 저희들이 지은 죄는 태산보다 무겁습니다. 원하옵건대 인자한 마음으로 용서하시어 저희 허물을 보지 마시옵소서. 알 수 없습니다만 신인께서는 혹 다치시거나 병에 걸리시지는 않으셨으며 장차 근심 걱정이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때 세존께서 온화한 얼굴로 빙그레 웃으시면서 개송을 말씀하셨다. 원한에 대해 노여움없으니 내 생은 이미 편안하여라. 사람들은 누구나 원한을 품지만 내 행에는 아무런 원한 없다네. 병에 대해 괴로워하지 않으니 내 생은 이미 편안하여라. 사람들은 모두 병을 앓지만 내 행에는 아무런 질병도 없다네. 근심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으니 내 생은 이미 편안하여라. 사람들은 누구나 근심이 있지만 내 행에는 아무런 근심 없다네. 맑고 깨끗하여 함이 없으니 내 생은 이미 편안하여라. 즐거움으로써 음식을 삼으니 마치 광음천과 같다네. 편안하여 아무 일이 없으니 내 생은 이미 편안하여라. 온 나라에 가득한 불인들 어찌 나를 태울 수 있으랴. 그때 그 마을에 살고 있던 500사람들은 이 개송을 듣고 모두 사문이 되어 다 아라한도를 증득하였다. 그리고 그 마을에 늙고 젊은 사람들도 다 부처님과 법과 승가를 믿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그들 500사람과 함께 날아서 주곤으로 돌아가셨다. 현자 아나는 부처님께서 도를 증득한 그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보고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아뢰었다. 이 모든 비구들은 어떤 특별한 공덕이 있기에 세존으로 하여금 몸소 오셔서 제도하시게 하였습니까?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이 세상에 내려와 부처가 되기 전 어느 때에 이 세상에 벽지불이 있었다. 그는 항상 이 산에서 살다가 마을에서 멀지 않은 어떤 나무 밑에서 열반에 들려고 하였고 도의 신통을 나타내어 열반에 들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뗄나무를 가지고 가서 그를 화장하고 사리를 거두어 보배병에 넣어 그 산 꼭대기에 묻고는 각기 발언하였다. 원컨대 우리도 후생의 도를 얻어 이 사문처럼 편안히 열반에 들게 하소서. 그들은 이복의 인연으로 반드시 도를 얻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열애께서 직접 가서 구제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수한 하늘과 사람들은 모두 도적을 증득하였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 청사에 계셨다. 그때 어떤 내비구가 나무 밑에 앉아서 서로 의논하여 물었다. 이 일체 세간에서 무엇이 가장 괴로운가? 한 사람이 말하였다. 천하의 괴로움 중에서 음욕보다 더한 것이 없다. 또 한 사람이 말하였다. 이 세상의 괴로움 중에서 성내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없다. 또 한 사람이 말하였다. 이 세상의 괴로움 중에서 배고프고 목마른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없다. 또 한 사람이 말하였다. 천하의 괴로움 중에서 놀라움과 두려움보다 더 괴로운 것은 없다. 이와 같이 괴로움의 뜻을 두고 서로 다투기를 그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곳으로 가서
그 비구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로 서로 다투느냐? 그들은 일어나 예배하고 이야기하던 일을 자세히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아직 괴로움의 뜻을 깊이 알지 못하고 있구나. 천하에서 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없느니라. 배고프고 목마른 것과 추위와 더위, 그리고 미워하고 성내는 것,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 색욕과 원하는 모두 몸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이다. 무릇 몸은 온갖 괴로움의 근본이요 모든 재앙의 근원이다. 마음을 괴롭히고 생각을 태우며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온갖 실마리와 3개의 모든 곤충들이 서로 해치는 것과 우리를 결박해 생사가 그치지 않는 것이 모두 이 몸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온갖 괴로움을 여의려면 마땅히 정멸을 구해야 하나니 마음을 거두어 잡고 바른 길을 지켜 말끔하게 아무 생각이 없어야 열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그것이 가장 즐거운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다시 개송을 말씀하셨다. 음욕보다 더한 뜨거운 것 없고 성냄보다 더한 독이 없으며 몸보다 더한 괴로움 없고 열반보다 더한 즐거움 없네. 조그만 즐거움과 조그만 말재주와 조그만 지혜를 즐거워하지 말라. 자세히 관찰해 큰 것을 구하면 비로소 큰 안락 얻게 되리라. 나는 이 세상 높은 이되었나니 영원히 해탈해 근심이 없네. 3기의 중생 바르게 제도하고 혼자서 많은 악마들을 항복받았네.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마치시고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수없이 먼 옛날 어느 세상에 5가지 신통을 가진 비구가 있었는데 이름을 정진력이라 하였다. 그는 어느 산속의 나무 밑에 앉아 고요히 돌을 닦고 있었다. 그때 4마리 짐승이 항상 그의 곁에 의지해 편안히 살고 있었는데 첫째는 비둘기요, 둘째는 까마귀이며 셋째는 독사요, 넷째는 사슴이었다. 이 4마리 짐승은 낮에는 나가 먹이를 구하다가 날이 저물면 돌아오곤 하였다. 어느 날 밤 4마리 짐승은 저희들끼리 서로 물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괴로운가? 까마귀가 말하였다.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가장 괴롭다. 배고프고 목마를 때에는 몸이 피로하고 눈이 어두워지며 정신이 편치 못해서 그물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작살이나 칼날도 돌아보지 못한다. 우리가 몸을 죽이는 것이 모두 그것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가장 괴롭다고 말하는 것이다. 비둘기가 말하였다. 음욕이 가장 괴롭다. 색욕이 불꽃처럼 일어날 때에는 아무것도 돌아보거나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몸을 위태롭게 하고 목숨을 잃는 것이 모두 그것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 독사가 말하였다. 성내는 것이 가장 괴롭다. 독한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 진솔을 가리지 않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죽기도 한다. 사슴이 말하였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가장 괴롭다. 나는 숲속에서 놀면서도 늘 마음으로 사냥꾼이나 늑대나 이리들에게 습격당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어디서 그럴싸한 소리가 들리면 곧 내닫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언덕에서 떨어지기도 하며 어미와 새끼가 서로 헤어져 애를 태우며 슬퍼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놀라움과 두려움이 가장 괴롭다고 말하는 것이다. 비구가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이 논하는 것은 곧 지말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지 아직 괴로움의 근본을 궁구하지 못한 말들이다. 천하의 괴로움으로는 몸보다 더한 괴로움이 없다. 이 몸은 괴로움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근심과 두려움이 한량없다. 그러므로 나는 속세를 버리고 도를 공부하되 뜻을 없애고 생각을 끊어 이 몸을 탐하지 않고 괴로움의 근원을 끊으려고 오직 열반의 뜻을 두는 것이다. 열반의 도는 아주 걱정하여 형상이 없는 것이니 근심과 걱정이 영원히 끝나야 비로소 큰 안락을 얻는 것이다. 4마리 짐승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곧 열렸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어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그때 5가지 신통을 가진 비구는 바로 나이고 그때 4마리의 짐승은 바로 지금의 너희 4사람이다. 전생에 이미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이치를 들었는데 어째서 오늘도 그런 말을 하느냐? 비구들은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면서 자책하고 이어 부처님 앞에서 아라한도를 증득하였다.